자,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목 가지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제목을 함께 할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선택. 여호와 하나님의 선택. 여호와 하나님의 선택. 여호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은 반드시 선택을 하세요. 근데 어떤 것을 선택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성경을 목사님하고 같이 교독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사람 이름이 나왔어요. 누구의 이름이 나왔죠? 거기에? 가인과 아벨. 예, 누가 나왔어요? 목사님보다도 더 똑똑하네. 가인이라는 사람이 나왔고 아벨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왔잖아요. 근데 가인하고 아벨을 누가 낳았는가 하면은 그의 엄마하고 아빠의 이름이 아담하고 하와예요. 근데 아담하고 하와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잘 지켰냐 하면은 약속을 안 지켰어요. 그래서 이 약속, 우리가 사람과의 약속을 안 지켜도 이거는 벌금을 물거나 아니면은 배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을 잘 안 지키게 되면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죄로 여기시고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아담하고 하와가 이제 죄를 졌는데, 그 죄 있는 상태에서 살게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려고 지금 작정을 하셨어요. 작정을 하시고 그들에게 아담하고 하와가 사랑을 해서 아기를 낳게 했는데, 그 첫 번째 아들이 누군가 하면은 따라하세요. 가인. 그런데 이 가인이 딱 아들이 낳고 나니까 아빠, 엄마의 마음이 어땠어요? 너무너무 기쁘고 좋았어요. 이야, 드디어 우리가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에서 사랑하니까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기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또 아들을 낳는데 누구를 낳느냐? 아벨을 낳았어요. 자, 따라하세요. 아벨.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지금 자식이 몇 명이에요? 네, 2명이에요. 이름이 가인하고 아벨이에요. 그런데 형제들이 성격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성격이 다르니까, 기질이 다르니까 어때요? 하는 일, 직업도 다른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가인이라고 하는 형은 어떤 일을 잘했는가 하면은 농사를 잘 졌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유목민들, 양을 치는 사람들이 직업을 많이 가졌는데, 거기에서 양을 치는 거에서는 내가 경쟁력이 없으니까 농사를 져가지고 내가 그것을 팔아야 되겠다. 채소도 거기서 가꾸고, 그 다음에 또 곡식도 만들어서 일용할 양식, 밥도 해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식량도 빵도 만들어 먹어야 되니까 밀도 농사를 짓고, 이 많은 것을 농사를 져가지고 그 소산이 농사가 잘 돼가지고 많은 곡식들을 거기에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생은 직업이 뭔가 하면은 양을 치는 목자였었어요. 양치기였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아벨이 양을 치면서 양들이 목이 마를 것 같으면은 시냇가에 가서 물을 먹이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날씨가 너무 더우면은 나무 밑에 가서 쉬게 하고, 그 다음에 밤에는 추우니까 또 밤에 이제 이리들이나 늑대들이 와가지고 양을 잡아먹고 또 훔쳐가니까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안에 넣어주고, 이런 것들을 잘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것이 생긴 거예요.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는 오늘처럼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안 드려요?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너희들이 나한테 와서 1년에 한 번 제사를 드려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헌금을 이렇게 갖다 바쳤죠. 헌금방울에 이렇게 바쳤어요. 그랬더니 어느 친구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이 헌금은 누구에게 바치는 거예요? 이 헌금을 누구한테 바친다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한테 바친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이 헌금을 하나님이 어떻게 가져가시나요? 궁금했죠? 그게 궁금한 거죠? 이 헌금을 하나님이 언제 내려오셔서 헌금을 어떻게 가져가시나, 그게 궁금했죠? 자, 하나님은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이곳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재교회가 이 헌금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여기에 대해서 필요한 이제 이런 사무용품비도 사고,
그 다음에 또 전기료도 내고 또 식사할 때 양식도 사가지고 식사도 대접하고 이런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교회를 운영한다, 교회를 경영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땀 흘려서 번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면 하나님은 그 마음만 받는 거예요. 마음을 받고 내 말을 순종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헌금을 바쳤구나. 내가 너희에게 바친 거에 30배, 60배, 100배로 내가 갚아주마.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것을 사용해서 여러분에게 성경도 가르치고 여러분에게 예배도 또 인도하고 그 다음에 전도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가지 않냐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왔는데 밥도 대접하지 않냐고 이렇게 전도를 갔는데 그냥 빈손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그래도 오고 가는 이런 선물과 이런 것들에 있어서 마음이 열어지고 그리고 교회를 나가볼까 이런 마음 생기고 하나님을 모셔볼까 하나님을 영접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헌금은 여러분이 바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떻게 돼요? 이제 교회가 그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근데 보세요. 오늘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서 자 제사를 드려라, 제물을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사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예배 전에 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심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쓰다가 남은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아니라 내 맘대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그 자세는 아니야. 하나님은 거룩해야 돼. 하나님은 정직한 것을 좋아해. 하나님은 반듯한 걸 좋아해. 산만하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것 말고 너의 마음을 나한테 바쳐라. 너의 얼굴을 나에게 보여라. 내가 너의 얼굴을 봐야지. 그래야지만이 내가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만나고 가야지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그냥 막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이렇게 기도할 때도 그냥 움직이고 이렇게 눈 뜨고 있고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기보다는 그냥 참아주시는 거예요. 아직 어리니까 아직 예배를 잘 모르니까 참아주시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제사를 예배를 어떻게 드는지 보세요. 가인이 직업이 뭐라고 그랬어요? 직업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농사를 잘 짓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농사를 유기농으로 잘 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이 날렸어요. 근데 제사 때가 왔어요. 예배 때가 왔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야 되는데 여러분처럼 헌금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농사 지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추수감사절 때 쌀가마를 바치기도 하는데 이 가인도 자기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갖다 바쳤어요. 농사 지은 것 중에. 그리고 또 아벨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아벨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아벨은 양치는 목동이라고 했어요. 목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양 중에서 자기가 이게 기르는 양 중에서 가장 토실토실하고 잘생기고 상품의 가치가 짱인 최고로 좋은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딱 올려드렸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걷어가시고 가인의 제물은 그냥 둬버렸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제단이 2개가 있는데 아벨의 바친 제물, 양의 제물은 하나님이 딱 걷어가셔서 없어요. 빈자리가 됐어요. 근데 가인이 바친 소산물, 땅의 곡식들은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딱 봤을 때 하나님이 아벨에 드린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이 드린 제사는 걷어가지 않았으니까 받지 않으셨구나, 이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 가인의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막 화가 났어요. 짜증이 났어요. 신경질이 났어요. 막 심통이 났어요. 그래서 이 동생 아벨을 보기만 하면은 어디서 만나든지 너 보기만 해. 너 걸리기만 해. 그러면서 이 마음속에서 계속 이 불편한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아벨은
내가 정성 들여서 1년 동안에 애쓴 재물을 딱 바쳤더니 하나님이 받아주시니까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아벨은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뻐요. 마음이 기쁘고 흡족해요. 그런데 들판에서 어느 날 형 가인하고 아벨이 딱 만났어요. 딱 만났는데 이 형 가인이 칼을 들고 동생을 죽였어요. 돌을 가지고 동생을 쳐 죽였어요. 동생 아벨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배 한 번 드린 거 가지고 예배 하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의 제물을 안 받으시고 내 예배를 안 받으셨다면 다음에 또 드리면 되는 것이지, 그 하나님이 내가 정성 들여 바친 것을 안 받으셨다고 해서 동생을 죽일 일입니까 이게? 자 여러분, 처음부터 가인이 동생을 죽이려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냥 시기가 났어요. 왜 내 예배는 안 받으시고 내 재물을 안 받으시고 동생 것만 가져가시지? 처음에는 그냥 시기만 했을 거예요. 처음에 마음이 불편하고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근데 질투가 점점 더 진해져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미움이 됐어요. 오늘 우리처럼 사제에 참회의 기도 했잖아요. 참회의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그것을 내버려두면은 점점점 질투와 시기가 커가지고 미움이 되고 그 미움이 더 커지고 더 미움 깊어지게 되면 마지막에는 어디로 가느냐? 살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 마음에 불편한 것을 내버려둬야 될까요? 빨리 회개하고 없애버려야 될까요? 빨리 회개하고 없애야 돼요. 처음 있을 때, 작을 때 빨리 벗어버려야 돼요. 빨리 십자가에 예수님에게 던져버려야 돼요. 주님이 담당해 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이 문제, 내 마음에 무거운 것, 미워하는 마음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으니까 더 주님이 담당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얼른 전가시켜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아벨이 죽었는데 억울할까요? 억울하지 않을까요? 억울해요. 억울하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이 등장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등장하셔가지고 가인아 불렀어요. 그럼 가인이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부르니까 마음이 어떨까요? 좋았어요. 어머, 좋았어요? 살인을 해서 지금 숨어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내니까 좋았어요? 아니요. 마음이 어땠을까? 불안해요. 두렵고 불안하고 막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 가인이 하나님이 이렇게 찾으니까 아벨에게 화를 냈던 그 얼굴에 그 도끼가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몹시 분해가지고 이제 안색이 막 울그락불그락한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가인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인아, 너 지금 화가 나 있는데 분에 차서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막 못 견디게 하겠는데 너 안색이 왜 변하는 거니? 너 뭐 때문에 화가 나 있니? 뭐 때문에 이렇게 짜증나 있는 거니? 그러면서 가인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네가 지금 막 분노를 일으키고 짜증을 일으키는 것이 뭐 때문에 그런 거니? 너 얼굴이 왜 그렇게 하얗게 막 질리도록 그렇게 화를 내고 있는 것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가인이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인이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입을 꼭 다물고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근데 하나님이 또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인에게. 가인아, 너가 선한 것을 행동했다면, 선을 너가 행했다면 어찌 지금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어떻게 내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얼굴을 고개를 푹 숙이고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네 문 앞에, 너의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그러면서 너가 죄를 원하나, 너는 지금 마음속으로 나 짜증나는 걸 붙잡으려고 하는 것, 네가 짜증나고 분노 일으키는 것, 화나게 하는 것, 너가 그것을 원하고 있지만 어때요? 너는 그 분노를 잡지 말고 그 미움을 잡지 말고 그걸 어떻게 해요?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안에 올라오는 불안한 것, 두려움, 짜증나는 것, 신경질 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너 그대로 그거 맡기고 그거 쫓아가, 따라가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아니면은 그것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스려라. 예. 여러분 안에 이런 짜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렇죠. 화가 나는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거를 내가 화를 쫓아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죄가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끌고 가게 되면 어떻게 마지막에는 뭘 하게 돼요? 가인처럼 살인하게 되는 거예요. 주여. 여러분 마음속에 저 사람 미워, 싫어, 싫어, 싫어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면은 살인의 시초예요. 주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 내려놔라. 아멘. 그거 하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거 끝에는 살인을 너가 네 손으로 살인하게 되는 걸 아시니까 미리 지금 예방하시는 거예요. 예방주사를 맞히는 거예요. 여러분 감기가 오기 전에 예방주사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예방주사 맞아야 돼요. 그래야지 겨울에 감기를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막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화가 나는 것은 이 마음이 지금 어떤 것을 불러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좋은 것들을 불러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마음도 예방주사를 맞아야 돼요. 예방주사를 맞는 것은 뭐예요? 오늘 하나님이 가인에게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너를 선을 행했으면 네가 마음이 왜 이렇게 짜증나겠느냐? 네가 왜 화가 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갔기 때문에 네가 지금 화가 난 것이다. 이렇게 네. 알려주신 것처럼 너 그거 쫓아가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다 내려놓고 네가 다스려야 돼.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거야. 미워하는 것을 버리고 나는 선한 것,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갈 거야. 여러분이 선택해야 돼요. 아멘. 자, 여러분 오른손 한번 내어보세요. 오른손을 뻗어보세요. 또 왼손도 뻗어보세요. 자, 오른손은 선한 것이에요. 왼손은 악한 것이에요. 자, 여러분 예배를 잘 드려야지 할 때 오른손을 잡을 거예요? 왼손을 잡을 거예요? 오른손. 그렇죠. 아유, 대답을 잘했어요. 자,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할 때 오른손을 잡아야 될까요? 왼손을 잡아야 될까요? 오른손을 잡아야 돼요. 오른손. 그럼 왼손은 어떻게 해야 돼요? 왼손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뒤로. 자, 자기 뒤로 바꿔 함주세요. 오른손을 갖추면 안 되겠지? 왼손은 나와 상관이 없는 거니까 감추고 오른손으로 하나님 잡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하나님 잡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하나님 잡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는 이거를 겉으로는 안 해더라도 마음속으로 나는 오른손으로 하나님 잡고 있어. 나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 왼손은 나는 감춰버렸어. 왼손은 내가 다스렸어. 왼손은 내가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거야. 아멘. 왜? 악한 쪽이니까. 악한 거니까 나는 선한 것만 선택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작정하셨습니까? 아멘. 네. 그렇게 작정하시게 되면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가인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 어떻게 했어요? 가인이 마음속에 아직 불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가인에게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딨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가인의 마음이 뜨끔할까 뜨끔하지 않을까? 뜨끔이. 뜨끔하죠. 그래서 이제 가인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이 가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은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어봤더니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어 물어봤더니 아니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나도 할 일이 많다고요. 게임도 해야 되고 축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친구도 만나야 되고 숙제도 해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내가 동생하고 맨날 있어야 되나요? 이렇게 대답한 거 똑같이 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가인이 진짜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모를까 알까? 알아요. 자기가 죽여서 어디다 파묻었는지 알아요. 그랬는데 모른다고 시추미를 딱 거짓말을 치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반박을 하고 대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가인아 내가 지금 무엇을 하였느냐? 너의 아우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지금 호소하고 있다.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강력하게 가인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아벨을 죽여서 땅에 묻었지만
그 땅 속에 있는 피가, 아벨의 피가, 하나님 나 너무 억울해요. 나 이렇게 해서 죽었어요. 난 너무 억울해요. 그 핏소리가 나에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데 너가 동생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하나님이 가인을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너 가인아, 너는 이제부터 너가 손으로 해서 직장 다니면서 이렇게 사물을 보거나 엔지니어로 손으로 만들어서 하거나 어떤 일을 하든지 내 손에서부터 하는 이 모든 것, 이 땅에서 네가 농사지니까 손으로 밭을 갈든지 또 쟁기질을 하든지 그 효력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곡식 씨앗을 심어가지고 열매를 몇 배 맺는다고 그랬어요? 100배. 몇 배 맺는다고 했어요? 100배. 몇 배 맺는다고 했어요? 네. 100배. 네. 최소가 30배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지금 가인이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지어가지고 소산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30배를 못 맺고 소산이 하나도 없고 맨날 가뭄이 들고 흉년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걷지를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주를 하시는 거예요.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죄가 없게 되면은 저 농사를 짓는 농부는 땅에서, 또 직장에 다니는 사람 직장에서,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에서 그 소산을 자꾸 내는 거예요. 아멘. 몇 배? 30배도 내고 60배도 내고 100배도 내는데 아멘. 근데 죄가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그 땅이 소산을 못 내도록 농사가 잘 안 지어지고, 장사하는 사람 장사가 안 되게 하고, 사업하는 사람 사업이 망하고, 직장 다니는 사람 직장이 잘리게 되고, 이건 뭐냐면은 우리 마음속에 작은 죄, 뭐예요? 미움. 내가 불평하는 것, 짜증내는 것, 요것을 내가 왼손으로 다 버리지 아니하니까, 가리지 않으니까, 다스리지 아니하니까 내가 하는 일들이 잘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뭐냐면은 네가 손대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데 또 뭐예요? 너는 땅을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했었어요. 여러분, 목포에 집에 가면은 집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밖에서 놀다가도 학교 갔다 오다가도 밤에 잘 때는 어디서 자요? 집에서 자는 거예요. 자, 화성에 오니까 또 어디서 자요, 여러분은? 아빠 집에서 자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너는 잠잘 곳이 없이 떠돌아다니는 떠돌이가 될 것이다. 노숙자가 될 것이다. 거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인이 그 자기가 잘못한 것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저주를 두 가지를 딱 줬잖아요. 네가 손대하는 일마다 효력을 보지 못하는 망할 것이라고 하는, 두 번째로는 노숙자가 떠돌아다니는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니까 가인이 그것을 딱 받고 나서 어땠어요? 하나님, 그거는 나에게 너무 그 죄가 너무 무겁습니다. 이걸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지면에서, 이 땅에서 쫓아내서 나를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실 때 내가 이 땅에서 지금 피하면서 유리하는 자가, 나그네처럼 떠돌아다니는 자가 될지라도 이제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려고 할 텐데 나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가인이 애걸복걸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에 장치를 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너가 가인이 동생을 죽인 죄를 범했지만 내가 너를 용서해주고, 그러나 두 가지는 너가 평생 가져갈 것이다. 아무리 농사를 져도 농사에서 효력을 받지 못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유리에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처럼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나그네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사람들이 너를 만날 때마다 너를 죽이려고 하지 못하도록 너에게 표를 줄 것이다. 그리고 너를 죽이는 자에게는 내가 7배, 7배나 되는 벌을 그에게서 내가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표를 가인에게 표를 줘가지고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하나님의 말씀 본문이에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찾아야 되는가 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다고 그랬어요? 안 범했다고 그랬어요? 죄를 졌어요. 그래서 죄를 졌으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원죄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여기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게 여러분이 쉽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게 쉽겠어요? 예수님이 대신 예. 예수님 앞에 내 죄를 다 전가시키고 나 대신 예수님이 죽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자, 여러분이 동네에서 가게를 갔어요. 슈퍼에 갔어요. 슈퍼에 갔는데 먹을 게 많아요. 맛있는 게. 근데 돈을 가진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안 보는 사이에 몰래 아이스크림 하나를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이제 몰래 훔쳐 먹으니까 맛있다, 재밌다. 그러고 나서 또 며칠 있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니까 며칠 있다가 그 슈퍼에 갔어요. 그리고 주인이 막 바쁜 틈을 타가지고 빵을 한 개를 몰래 가져와가지고 또 이제 꿀맛처럼 먹었어요. 그리고 아이스크림, 빵, 과자, 초콜릿 뭐 이렇게 해서 점점 좀 많아졌어요. 근데 어느 날 나는 몰래 그걸 가져왔는데 그게 어디에 찍혔어요? CCTV에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알아서 너 일로 와 이리 와 그러면서 너 며칠 날 이거 아이스크림 가져갔지, 과자 가져갔지, 빵 가져갔지 그러면서 계속 그를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학교도 가기 싫고 거기 그 동네에 가고 슈퍼에 가고 싶지도 않고 엄마가 심부름 시키면 그 슈퍼에 가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 주인은 나를 볼 때마다 빨리 돈 갚어, 빨리 그 외상값 갚어, 또 훔쳐간 거 갚어, 그렇지만 내가 너 경찰에다 넘길 거야. 계속 으름장을 놓는 거예요.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괴로울까요? 아니면은 즐거울까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이게 죄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슈퍼 주인이 야 빨리 그래서 아이스크림 하나를 딱 주는 거예요. 왜 줄까? 누가 아팠을까 그거? 맞아. 엄마가 갚아준 거예요. 엄마가 고마울까 안 고마울까? 고마워요. 너무너무 고맙지요. 그죠? 그때부터는 내가 그 슈퍼를 계속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고 물건 살 수 있어요. 또 그 주인이 준 아이스크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와 똑같은 것이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미운 마음 갖기도 하고 슬퍼하는 마음 갖기도 하고 짜증스러운 마음 갖고 사람을 갖다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괴로운데 어때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내 죄를 다 대가를 치르고 용서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용서를 다 예수님에게 전가시키고 지금도 무거운 마음 가지고 짜증스럽고 어떡하지 죄책감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발걸음도 가볍게 우리 엄마가 나를 갚아주신 거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야, 나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용서받았어, 그러면서 기쁘게 살아가야 될까요? 기쁘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예전에 내가 훔쳐먹었던 그 죄 속에 있는 그런 나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어때요? 오늘 참회 기도를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참회 기도를 들으고 난 이후부터는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가인도 심지어는 아벨을 죽이는 그런 살인을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으셔서 다시 한번 죄 용서를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가라. 그러나 너에게는 두 가지 요거는 너가 짊어지고 가야 될 문제다. 그 사람들이 너를 죽이지는 않게 할 것이다. 네 생명만큼은 내가 보존해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가인을 용서해 준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없는 곳은요 전부 다 타락된 세상이고 죄가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많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찾고 왜 하나님을 찾고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다니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다니면서 이런 죄 외상값 같은 이런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캐내가지고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삼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에요? 필요치 않은 분이에요? 필요한 필요치 않습니까? 필요합니까? 필요한 분. 필요한 분이에요. 그분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예. 제사는 어디 가서는 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제사 안 드리면요, 다른 곳에 가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사를 드릴 때는 우리가 한 번 드린 제사, 정성을 들여서 드리는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나는 지금 가인인가요? 아벨인가요? 나 자신을 보면서 혹여라도 내가 가인이라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아벨이라면 하나님 나를 정말로 세상의 사람들이 날 죽이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